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과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고백처럼 하나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이끄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 참된 평안과 신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평안의 길로 함께하여 주셨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주님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슬픔에 안기어 참된 위로를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3절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님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2절 가사 후렴으로 고백할까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하니 아랠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첫날의 한숨은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우리 목소리 높여 그렇게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을 멀고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멀고 매도 내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다시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힘겨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끄시고 함께 하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우울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잠자지 못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힘들었던 내 어려워했던 마음들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가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윤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한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염려하고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끄시는 하나님이여 신뢰 하나님임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되 그는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히 가서 기름과 내고 와서 돌아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정원교회 오늘 9월 첫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아멘. 네. 9월 2일 우리 첫 주 주일 예배 오늘 함께 하는데요. 오늘 설거지 조조들이 전멸이네요. 다. 예, 차준호 형제, 공준호 두 준호 형제가 전멸인데 오늘은 설거지를 위에 가셔서 우리 통나무 아저씨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지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네, 교회정원교회 필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한혁주 노지회장님이 어제 결혼하시고 오늘 첫 예배 방문해 주셨어요. 또 함께 축하드립니다. 또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시길 축복하고요. 필사 또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신혼여행 가요. 내일. 그래서 이번 주에 필사라 그러면 가서 신혼여행지에서 은혜가 되겠네요.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 차례로 저희가 넘길 테니까 박이삭 선교사님한테 넘겨서 또 진행하도록 하고 다녀와서 필사 이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영광 중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채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허지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째 주 주일입니다. 첫째 주 주일에는 저희가 교회 회의가 있는데 원래는 회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 장년부 회장님과 청년부 회장님과 월말에 모여서 미리 사전 미팅하면서 회의 어떤 내용을 주제로 다룰 것인지를 다루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회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면 진행 상황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안건을 내고 그 안건에 맞춰서 회의를 오후에 잠깐 식사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다음에 회의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광고는 없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에는 저희가 그간에 고구마 심어놨었잖아요. 이제 벌써 캐러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가도 돼요. 지금 2주에도 가도 되는데 다음 달에 가서 이제 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10월 첫째 주 주일에는 예배를 일찍 마치고 간단한 식사를 한 이후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스케줄들을 좀 빼놓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서부터 공지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뭐 이렇게 고구마 박스를 좀 준비해서 저희가 가서 장만해서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구마 박스가 미리 준비가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뭐 얼만큼 수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확을 많이 아마 될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 나눠주고도 남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고구마 많이 수확하셔서 가져가셔서 또 나눠 주시고, 또 그날 고구마 캐고 나서 저녁까지 거기서 식사하고 오니까 여유 있게 시간 스케줄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닐지라도 가족분 중에 또 동참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쭈그리고 되게 일이 많아요. 심는 거나 잡초 캐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캐는 거는 오래 걸려요. 캐면 캘수록, 땅을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주변에 혹시 고구마 잡수시고 싶으면 공짜로 잡수지 마시고 일손 도와서 가져가라고 함께 해서 초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광고 없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 11시 20분이거든요. 근데 11시 20분 예배가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다들 늦게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10분 전 캠페인을 계속 했을 때는 그래도 그게 되게 잘 지켜지진 않았을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광고를 캠페인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알아서 늦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분 전 캠페인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시 10분까지는 늦어도 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안내를 맡으신 분들은 미리 일찍 오셔서 11시부터 1층에서 안내를 계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 주일입니다. 첫째 주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사역이 없어서 조하나 전사님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또 은혜의 말씀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이웃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제목을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던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물으면은 뭐 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안경 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경 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자리를 바꾸고 뭐 이런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게임이 생각났어요. 나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이웃을 이웃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서론, 본론, 결론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서론으로, 또 29절부터 35절까지를 본론으로, 또 36절부터 37절까지를 결론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실 서론 부분에 이미 핵심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서론에서 먼저 빵 터뜨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론 부분인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는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이제 그 율법을, 경전을 이제 손으로 써서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를 담당하던 레위 지파, 옛적의 레위 지파에서 이 서기관들이 나왔으며 또 세습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서기관이라는 건 국가 공무원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재판, 법규, 종교, 수칙 뭐 그런 다양한 학습을 받으면서 자란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을까 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추측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권력도 있고 존경받는 또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꾸지람을 주고 면박 주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만 봐도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쟤네가 말은 바른 말은 하지만 쟤네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쟤네 본받지 말아라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좀 까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또 23장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랍비는 선생을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칭함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완전 저주 같은 이런 서기관들을 대놓고서 까는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좀 많이 하셨어요. 아마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존경을 받던 서기관으로서 이런 구겨진 자존심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눌러보고 싶었던 객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듯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서는 네 말이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 봤더니 그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말이 아마 영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You have answered correctly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네가 네 말이 맞아 정도가 아니라 너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찝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너 정확하게 지금 얘기했어, 너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고 얘기한 뒤에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서론 본론 결론 나눈 내용에서 이제 본론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본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오늘 나오는 예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사실상 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이 저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결론과 같은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고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신 뒤에 그게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마 이 본문의 예화는 교회를 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스토리를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봉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 말하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인데,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봤는데 피해서 지나가요, 그냥.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 그 시대 때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여행하면서 지나가다가 그를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근처 주막에 데려가서 또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사비를 좀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해가 이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앞에 붙는 선한, 착한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이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사마리아인을 좀 같이 곁들이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들로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언제서부턴가 붙인 이 착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야 라는 식의 해석 외에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좀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이웃이다라는 식의 해석에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버린다면, 만약에 나에게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남더라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나에게 이웃인 건가? 하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분인데 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 착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결론이 좀 뭔가 석연치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인이 착한 행동을 한 건 물론 맞지만, 그가 착하다라기보다 그 전에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도 피해서 그냥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이어도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모른 척 그냥 지나가실 분이 여기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길 가다가 뭐 거리에서 술 잡수시고 좀 주무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취객이 있는데 좀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연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냥 봤는데 지나쳐 간다는 건 일단 그 사람 둘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과 대비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을 착하다라고 우리가 좀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31절과 3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를 보고 난 후에 이제 행동과 그를 봤을 때 그 구절인데,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둘 다 봤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일부러 another이라고 다 표현이 돼 있다고, 다른 길로 갔다고. 아예 그를 봤지만 어쩌면 봤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 두 사람은. 근데 33절에서 반복되는 듯 하다가 조금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그를 보고, 보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뒤에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행동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하나 좀 생각났어요. 이번 주에 일산에 비가 아주 많이 왔거든요. 서울도 좀 많이 왔나요? 여기저기 좀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산이 어느 정도로 비가 많이 왔냐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분당 쪽에 녹음이 있어서 분당에 녹음실을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데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분당에서 일산 오는 그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 들려서 1시간을 쉬었어요. 너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또 제가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위험해서 1시간을 좀 쉬었다가 비가 좀 멎은 다음에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한 밤 12시 좀 넘어가지고 교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업무 좀 몇 가지 보고 이제 나가려고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에 1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아 너무 피곤하다 집에 빨리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이제 우측으로 가서 골목 모퉁이를 이제 저희가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퉁이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정말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고양이인데 생쥐꼴을 하고 그런 코너에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저와 그 고양이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아, 저 고양이가 굉장히 춥겠다. 밤사이에 비가 더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골목을 빠져나가서. 근데 그 고양이 눈빛이 그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생각났어요. 아, 저거 그렇다고 해서 막 다 큰 고양이거든요.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그에 제가 뭐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했었지만 괜히 좀 미안한 거예요. 그 고양이한테. 어차피 내가 데려오지도 못했었고 데려와도 처치 곤란이었을 고양인데도 이게 좀 많이 안쓰럽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고양이를 사람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는 그 고양이가 좀 떠올랐어요. 내가 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고양이를 봤는데 그냥 피해 지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더라고요. 물론 그 고양이 죽지 않았어요. 잘 살아 있어요. 이틀 전에도 제가 뛰어노는 거 봤는데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이 고양이에요. 이 고양이가 또 새끼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사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새끼들이랑 같이 뛰어노는 걸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무사히 잘 살아 있구나라고 해서 좀 다행히 여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똑같이 봤지만 저도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또 동물에 비교하기는 조금 뭐 할 수 있겠지만 보고서 그냥 지나치는 행동을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 당연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되게 존경받고 권위 있는 높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굉장히 서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지나가는 행인일 뭐 그런 느낌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근처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달라고 자기 사비를 드립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준다고 하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혹시 이웃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옆집 사람, 같은 동 주민, 아니면 나랑 관계가 좀 좋은 사람, 아니면 나와 친분이 좀 오래된 사람? 분명한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간의 쌍방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웃이면 나도 저 사람에게 이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면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라는 얘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선을 베푼 그런 좋은 이웃입니다. 대가 없이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 하지만 여행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주 불편한 이웃입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동네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이웃 덕에 여행하는 그 노잣돈을 예상치 못하게 쓰게 되고 그를 확인하러 다시 주막에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여행의 경로까지도 방해받아요. 굉장히 불편한 이웃이에요. 하지만 그 둘은 어찌되었건 이웃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 보고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또 내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또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의 이웃만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좀 그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로 제가 보았던 것은 아까 서론부에 읽었었던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앞서 얘기했던 이 본문의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예화는 방금 읽었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 뒤에 바로 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웃이 되어서 선을 베푸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었던 내 자신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영어를 제가 읽어야 되는데 Do this and you will li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하면 네가 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그냥 초등학교 이런 때 지나가며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산다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선을 베푸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베푼 자가 산다라고 네가 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이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이 2개라서 조금 길어요. 근데 좀 두 영상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เนาะเพลงมึงจะบิ้วไปไหนมาเก็บค่าแผงไม่ได้มาลบอีกก็เหมือนกันทำอะไรกับโทรศัพท์น่ะร้องไห้มา คลิปเป็นเต่าครับเจ๊ เปิดประตูโอ้ยยังไงกันตายไม่ต้องแล้วเรื่องความสะอาดบอกกี่ครั้งกี่หนแล้ว พวกเธอนะเตรียมไว้เลยนะค่าเช่าแผงอ่ะเดี๋ยวฉันจะมาจัดการฉันเตือนแล้วนะแล้วนี่อะไรเศษดินอะไรเนี่ยฉันบอกกี่ครั้งแล้วว่าเธอมาสะอาดกว่านี้ไม่รู้เรื่องเลยแม่ไงไม่ต้อยไหนค่าเช่าแผงฉันไม่ต้องมาทำตาหน้าสงสารเลยเร็วๆไม่ต้องมาทำหน้าแบบนี้ไอ้ออนค่าเช่าแผงอยู่ไหนค้างมากี่วันแล้วเนี่ยฮะบอกกันใช่ไหมว่าไม่ให้ค้างจะให้หรือไม่ให้อยากตายใช่ไหมขอบใจแล้วค่าเช่าล่ะแค่เนี้ยฉันบอกแล้วใช่ไหมอยากขายต่อไปที่เนี่ยอยากขายต่อไปเลย อย่าเลยเจ๊เฮ้ยเจ๊อย่าทำแบบนี้เห็นแล้วขึ้นรัวไม่ได้ได้ไงวะยกให้หมดเนี่ยยกให้หมดเลยเนี่ยแล้วกลับมาเอาที่เหลือเนี่ย30 บาทเนี่ยเอาไปที่นี่ตามไปที่นี่ตรงนี้เลยมาปลาเถื่อนที่สุดยอดขอสาบขอจามเองติดแน่ๆเหยียดเฮ้ย เจ๊ดังแล้ววะ3 วันล้านวิว ทำอะไรกัน2 คน วันไม่เคยทำงานที่มันมีประโยชน์เลยนะ และเลิกเล่นได้คลีนไม่โทรศัพท์เนี่ยเอามานี่ดิ ไม่รู้วุ่นวายอะไรกันมันนักหนาไอ้โทรศัพท์พวกเอาไงดีเจ๊ทำทุกอย่างเหมือนเดิม เก็บค่าเช่าเท่าเดิมเอาจ่ายเกินมานี่อยากจะขายต่อไหมอยากจะอยู่ต่อไหมตลาดเนี้ยฉันบอกกี่ครั้งแล้วกบแต่ช่างเนี่ยรักษา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เหมือนเดิมมาทางนี้เอาไปทางนี้เลยเร็วๆเดินมาดูสิผู้ด้วยเขาดูแลพวกเขาเหมือนเดิมต้องสังหารนายกให้หมดเลยขอบคุณมากเลยเจ๊ช่วยเหลือพวกเขาเหมือนเดิมเจ๊เหมาเองไม่เป็นไรช่วยกันว่าไงเราขายไม่ดีเลยเหรอไปขายตลาดฉันไหมยังมีแผงว่างอยู่นะไปไหมล่ะช่วยให้เขามีที่ทำกินเหมือนเดิมทำทุกอย่างเหมือนเดิมค่าเช่าออสนึกว่าฉันลืมหรือไงไอ้นั่นอะไรน่ะถังอะไรน่ะฉันบอกกี่หนแล้วถังขยะอย่ามาไว้หน้าร้านไม่นี่ก็เหมือนกัน 앞서 봤던 영상 2개가 똑같이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모두가 저 딱 봐도 그냥 착한 행동이고 선해 보이니까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봤지만, 뒤에 나왔던 영상은 똑같이 착한 행동을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좀 많이 질타받고 또 욕을 먹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일이라 생각하고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착한 일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다르게 좀 나쁘게 비춰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왔던 그 여자의 영상에서 나왔던 그 사장이 했던 말처럼 하던 대로 계속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좀 선을 베푸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가지의 영상을 좀 시청해 보았습니다. 앞서 먼저 봤던 그 영상에서 자막에 좀 이렇게 나오죠. 한 남자가 이웃들을 막 돌보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죠. 사실 일면식도 없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밑에 자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일도 아니며 유명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지갑에 돈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그의 정원교회도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1층을 좀 새로 얻어서 동네의 쉼터로 이용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넉넉한 형편에서 그거를 돈 많으니까 그냥 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 보았던 영상에서와 같은 그런 행동들, 또 그의 정원교회가 앞으로 하려는 일들과 같은 그런 선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행복과 보람, 감동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고 주어지는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더 수고하고 손해보고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웃으로 여기며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당장의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되려 우리가 정말로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개념 안에서의 이웃을 넘어서서 좀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 역시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이웃이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서 서기관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그 서기관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1층 공간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취객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어쩌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는 것 또한 우리가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계를 허문 그 이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당장에 어떤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살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좀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 찬양을 좀 소원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그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내가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그 깊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자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을 호소하는 자도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 한계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의 이웃에게, 불편한 이웃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미소를 한번 띄워주는 것,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어려운 내 불편한 이웃도 나의 이웃임을 알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의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누군가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대를 베푸는 자에게만, 내가 선의를 베푸는 자에게만 이웃이라 말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불편을 주는 자들, 나에게 어떠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웃도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들을 믿으면서 정말로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라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유익되는 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 내가 우리가 표현하듯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했다면, 하나님, 나의 이 한계에 도달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기를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그의 정원 교회가 1층을 얻고 히스가든 문화발전소라는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전도를 목적으로만 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통로가 되어지는 어떤 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리가 1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을 얻으면서 정말 십시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했고 정말로 헌금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층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적으로가 어떤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이단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던 교리라는 것도 깨닫고 알게 해줘야 합니다. 문 닫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며 그들을 반겨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정말 진정한 건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왜 이단들의 사상이 무섭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그의 정원 교회 저 1층이 공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간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1층의 공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이고 세를 내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창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사모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저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웃었으면 좋겠고, 저 공간에서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저 쉼터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이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함께 모아주었던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 그 후원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섬김, 그 후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그 섬김의 후원들이 하나님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이 지역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들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나도 내가 이제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음이라도, 변화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을 다 분명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오름직한 동산을 만들어줘서 정말 이곳에 머무는 자들이 그 오름직한 동산에서, 그 그늘에서, 그 오름직한 동산에서 뛰며 그곳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 아직은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모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밟고 누군가가 나의 동산에서 즐기려면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것을 더 착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요, 어쩌면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구보다 먼저 느낀 사랑, 내가 누구보다 많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있었다면 하나님, 나도 그 받은 사랑 10분의 1이라도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가든 문화발전소 1층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몇 안 모이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작은들 모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받은 사랑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 1층의 히스가든 문화발전소 공간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섬겨지고 심겨지고 흘러가게 하셔서 저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저곳에서 주민들이 쉬고 저곳에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문화의 장소로, 하나님의 쉼의 장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찬양하며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이유가 나의 유익과 희락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일원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내 인생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알기에 주님 앞에 구별되이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지 못하며 드리고 싶으나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또 그 형편을 이미 다 아셔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지금은 공고할지라도, 지금은 공핍할지라도 하나님, 사계절이 뚜렷이 있듯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 겨울 지나 봄 오며 봄 지나 여름 오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놀라웠게 시절을 쫓아 맺는 역사들이,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해를 입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내 이웃의 경계를 허물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웃 또한 나의 이웃임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걸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위에 문화를 세워가며 문화로 컨텐츠로 새롭게 세워가며 복음을 흘려보내며 나아가고 있는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응급처치 위에, 히스가든 CCM 쇼핑 위에, 또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히스가든 문화발전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